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도 또 명절 세시고 오늘 기쁜 얼굴로 찬송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주 무서워졌죠. 그 공포는 헤아릴 수 없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가장 큰 공포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를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저는 물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아든 첫 번째 물음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이 질문 앞에 자기를 세우고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에 대해 잠깐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른 길 가고 싶어요. 더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된 삶과 바른 길과 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갈망, 이 갈망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려 한다면 언제나 이 물음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단지 장소에 관한 물음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장소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이 물음은 시간을 묻는 물음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태인가를 묻는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들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후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집의 가장이고 나는 이들의 아버지이고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고 나는 이 교회의 목사이고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다질 때 거기서 길을 이탈하지 않고 정렬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대답으로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느냐? 하나 더, 그대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서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고른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평화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과 상태와 위치를 묻는 놀라운 물음이고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또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진흙탕 속에서 살다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고 혼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적어도 십자가 아래로 모였을 때 우리는 다시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태를 리셋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다시금 리셋하여 새롭게 발걸음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질서는 저는 놀라운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7일은 그냥 흘러갔겠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점 위에 자기를 세우면서 너 어디에 있느냐에 응답을 하고 또 나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7일을 그냥 흘려버리면요, 그 다음 7일도 또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주님의 물음표 앞에서 리셋하고 다시 나갈 때 또 6일 동안의 삶이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고
다시 또 주일에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삶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페이지 안에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빼고 그 이후 6개의 비유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본다면 우리는 7개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뺀 나머지 6개의 비유에서 말 그대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부터 7번째 비유까지 천국이 숨어 있죠. 그러나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비유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고 천국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며 천국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제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 관점으로 본다면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 그대로 씨 뿌림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수확을 거두신다. 수확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농부의 눈, 거룩하신 농부이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림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수확으로 끝난다. 말 그대로 씨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씨입니다. 씨는 보잘것없고 작습니다만은 이 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작은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것은 이 작은 씨알들 중에 어떤 것은 그것이 100배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60배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3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셈법을 뛰어넘습니다. 씨의 생명력은 하나 심으면 하나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 심었는데 30, 하나 심었는데 60, 하나 심었는데 100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에너지가, 생명력이 씨 안에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씨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죽은 대로는 생명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거기로 모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지만 괴롭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할 때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생명은 살아있는 곳으로만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초동교회가 80주년을 맞고 비전을 세우고 사업들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보다 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생명의 터로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두고 저는 이렇게 전제해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그분의 오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왔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책의 후반부에 가면, 신약성경의 후반부에 가면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마치 예수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듯이 한 줄로 끝내버리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이런 전제를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용서의 씨, 인내의 씨, 오래 참음의 씨, 사랑의 씨, 자비의 씨, 생명의 씨.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뿐일까요? 우리 교회뿐일까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더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러 오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씨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씨가 뿌려질 땅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지게 될 사람, 그 씨가 뿌려진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우리가 익히도록 알기 때문에 여러분 8절과 9절, 본문의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읍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초등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그냥 한 사람의 생애를 사셨을 뿐이라고 말하겠지만 그의 한 생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어냈습니까? 좋은 땅. 오늘 설교 제목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이라고 해둬야겠죠. 그런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떤 난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 비유에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뭔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뒤에 해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하나가 있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땅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도대체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명절 앞에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께서 제게 이 설 선물로 어느 서점에서 내놓은 도서 구입 카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서점에 가서요, 그 카드로 책 몇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그 안에 충전해 주신 금액이 있었는데 그 카드로 긁었더니 어느새 그 금액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카드는 여전히 아주 예쁜 카드인데 그 안에 충전해 놓은 금액은 제가 책을 사고 모두 소멸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준 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을 저는 이렇게 이름하겠습니다. 영원 상실 카드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우리가 노래한들 우리는 태어나서 받아든 영원 상실, 이 소멸의 카드를 들고 살면서 계속 마일리지가 빠지고 계속 충전된 금액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가고 빼앗겨가고 또한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도 떠나보내야 하고 이별해야 하고 홀로 남겨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이 카드는 소멸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 소멸만 하다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허무와 공허로 귀결됩니다. 주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로 오셨고 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 모든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여 딱 하나로 다시 말한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영원 상실의 카드를 받아든 이 삶의 한 중간에서 영원 생명의 카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갑에 돈이 조금 들어있으면 어디를 가도 마음이 조금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지갑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정말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말이에요. 아무리 비참하고 비천한 사람도 말이에요. 다 태어나는 순간 다 그 시작부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카드 한 장을 들고 계속 긁으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 생명의 카드를 주셨으니, 지갑에 돈이 조금 들어있어도 든든한 우리인데 영원 생명의 카드를 들고 삶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기쁘지 않고, 왜 여전히 우리는 든든하지 않으며,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할까요? 오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께서 세 가지 땅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가란 무엇일까요? 도로와 밭이 함께 있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겁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는 땅이에요. 계속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단단해지겠죠. 굳어집니다. 그래서 씨가 던져졌지만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단단해져 버린 그 마음, 굳어져 버린 그 마음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내 속에는 세상 자랑이 가득하고요, 세상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길가입니다. 어느 순간 새로 상징된 뭔가가 찾아왔을 때 다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이니 당연히 뿌려져도 너무 땅이 비좁은 거예요. 돌밭에 대한 비유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요, 길가가 굳어버린 마음, 단단해져 버림, 그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은 이런 것이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 많아요. 돌들 말이에요. 돌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요. 해본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의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기도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순수하게 믿지를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하고 성경에 밑줄 긋죠. 여러분, 기영도 시인이 이런 말 했어요. 날카롭게 듣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돌밭은 너무 많이 알아버린 나이입니다. 너무 높아져 버린 나이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환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금세 타버립니다. 세 번째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말 그대로 똑같은 식물인데 말이죠, 그 식물이 이 진짜 식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아는 것이 너무 많은 나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면, 가시덤불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카드 얘기해 드렸잖아요. 겉보기엔 똑같이 여전히 예쁜 카드입니다만은 그 안에 마일리지가 다 없어졌다고요.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고 기대가 자라고 희망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속은 말이에요, 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해요.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좋은 땅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짚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다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먼저 짚어서 그 이유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신앙이 구별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많은 돌멩이 마음,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이 뭔가에 꽉 붙잡혀 있는 억눌린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 너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나를 세우고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다치고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많은 방해들과 장애들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제거하셔서 고르고 잘 닦여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려요. 좋은 땅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없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땅은요, 역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야, 옥토다, 좋은 땅이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는 참 세상 좋아했구나, 내가 길가에 살았구나 라고 하는 길가였던 나를 깨달은 마음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감격하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내 속물이었구나 깨달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이렇게 억눌려 있었구나, 내 안에 가시덤불 같은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된 마음입니다. 자, 좋은 땅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제거된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면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땅은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였던 나를 알게 되었고 돌밭이었던 나를 알게 되었고 가시덤불이었던 나를 비로소 알게 된 그 땅이,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거기 들어옵니다. 세 번째 좋은 땅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영어 단어 하나 볼까요? 여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은 그냥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리치라는 단어입니다. 리치. 흔히 우리가 리치 그러면 부유한, 돈이 많은, 부자 이렇게 뜻풀이하죠. 일단은 리치라는 말을 들으면 부자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리치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참 다양해요.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냥 돈 많은 부자만 리치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뜻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많은 뜻이 이 한 단어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리치 그러면 부자 그러지만 영어권에서 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리치라는 말을 그냥 온 사방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리치, 풍부한, 또 돈이 많은, 깊은, 웅장하다 할 때도 리치라고 한대요. 품질이 좋다 할 때도 리치라고 한대요. 넉넉합니다 할 때도 리치라고 한대요. 많아요 라고 할 때도 리치라고 하고요. 즐겁습니다 할 때도 리치래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리치고, 참 부드럽군요 라고 할 때도 리치예요. 강합니다 라고 할 때도 리치고, 참 크다 라고 할 때도 리치예요. 여러분, 리치를 쓸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예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땅이 기름지고요, 비옥해가지고 말이에요,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을 리치랜드라고 한대요. 부유한 땅이라고 한대요. 돈 많은 게 정말 부자일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해, 고마워, 당신과 내가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나는 참 부자구나,
이렇게 나를 믿고 신뢰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교우들이 계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나는 참 부자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이 좋은 식탁을 가지고 있는 나는 부자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다시 한 주를 리셋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자 개념 바꾸십시오. 우리는 부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놀라운 말씀 하나가 유익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거듭난 것이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지혜롭기 위해서 책을 더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하기 위해 남들과 좀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롭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밖에서 다른 사람들 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여기에 아멘 해버렸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자들인 것입니다. 부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기 마음을 항상 희망 가운데 놓으며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요. 그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 초동교회가 바로 이 씨들이 뿌려진 좋은 땅이고,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들이 좋은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부자들이 되어서 30일지 60일지 100일지 모르는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열매로 맺어 나가는 신앙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